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셨고, 그 가르침 속에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 기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지? 내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귀 기울이겠지?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심정으로,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의미로서 두 번째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그들의 기도를 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이방인들의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기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우리가 뭐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국어 사전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언부언입니다. 또 이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과 같은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빈말을 되풀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한다. 마치 의미 없는 말, 그냥 공허한 말을 되풀이한다라고 이제 이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냐? 불필요하게 기도를 길게 하고 말만 많이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다. 그리고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그저 기도를 길게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어떤 의미냐? 어린아이들이 이제 옹알거리는 거 있잖아요. 옹알옹알거리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 의미로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이제 성경 언어적 사전으로 보면 그렇게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한 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신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이렇게 긴 말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짧게 기도하면 왠지 기도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왠지 기도한 것 같지 않아. 왠지 좀 더 길어야 돼. 그래서 막 그 안에 말들을 어쨌든 집어넣습니다. 기도 제목을 억지로 짜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분량을 좀 늘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또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 물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앞에서 한 기도 좀 까먹어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늘리려고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오늘 나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다음날 이런 기도 또 했다. 이런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계속 틀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반복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반복. 그래서 이런 습관이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간단 명료하게 짤막하게 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특히 내가 원하는 게 있을수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수록 하나님께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질 정도로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라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반복하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내 기도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소리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까라는 그 의문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반복하고 하나님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라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 내용을 반복한다. 왜 그렇게 하나의 기도에 한 번 기도할 때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내가 반복할까라는 그 기도를 그런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그 행위 안에는 어떤 감정이 감춰져 있냐면요. 바로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실 거다라는 이런 불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민원을 넣을 때도 이것 때문에 좀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는데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좀 집요하게 막 크레임 걸고 요구를 하고 하면 상대방이 어쨌든 그거를 기억해서 들어줘요. 들어준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악성 민원이라는 이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요구하고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요구를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집요하게 하나님께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이 기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불안 속에서 내 기도를 어떻게든 들어주셔야 돼 라는 생각 속에서 내 말을 길게 하고 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랑 너무나도 먼 존재예요. 나랑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나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나 같은 이 먼지와 같은 나에 대해서 하등 관심을 기울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런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려면 내가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집요하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 신앙의 대결 속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이방인의 기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하면 일단은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갈라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드릴 때,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를 떠들면서 기도합니다. 밤 정오가 지나도록 저녁에 이를 때까지 떠들면서 심지어 피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과 살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릴 정도까지 기도를 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신에 관심을 끌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자신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 수많은 사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몇 억이라는 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기독교 인구만 해도 몇 억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몇 억 중에 나의 기도는 과연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 그런 내 기도가 눈에 띄게 하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좀 잘 사용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자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습일 수도 있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은근히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있어요.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도 많이 늘려야 되니까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치워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 이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세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의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몰라요. 그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짧아도 짧게 기도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또 우리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시간을 짧게 잡고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어떤 만나는 횟수도 길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녀 간의 어떤 관계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데이트를 시작하고 연애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이 남녀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자세는 이게 없어요. 내가 많이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의를 돌려야 돼요. 내가 신을 한마디로 깨우고 신을 일깨우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야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들의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 마음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것이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방인들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 기도의 시간과 저 기도의 어떤 횟수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시선 집중을 하게 해야지, 이런 식의 기도는 얼마 가지 못하고요. 그런 식의 기도는 솔직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죄책감이 와요. 나 오늘 기도의 분량 못 채웠어. 나 오늘 기도 이만큼 못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또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데 못 깨웠어. 라고는 이런 생각.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씀 6절 이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한마디로 세상의 걱정이죠. 세상 살아가는 걱정을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방인이 구하는 이 기도는 누구라도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라도 하는 기도. 유대인이라고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또 지금 해요.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이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기도를 한 게 문제다. 세상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방인의 가장 큰 기도의 문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외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방인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준비하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며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진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나와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며 이방인들처럼 이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심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내 열정, 내 노력, 내 애씀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신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해야지만 주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이삭을 내 소중한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 너희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멸명 앞에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재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칼을 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한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대신한 염소,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주시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필요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 못하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식 못해서. 특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이 아버지를 너희가 바라보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무 이방인들처럼 걱정하며 불안에 떨며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중언부언하며 시선을 늘리고 하는 내 기도의 열정, 내 기도의 어떤 행위로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너무나도 먼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시는 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미친 듯이 내가 몇 시간을 쏟아붓고 그런 식의 기도, 내 기도의 공로로서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 기도가 짧아도 내 기도 속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나의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이제 채워주잖아요. 초보 부모들은 그거 모를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되면 어떻습니까?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뭐가 기저귀가 이렇게 싸서 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정말 아주 기도가 유치해 보여도 아주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기도의 자세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복잡하고 긴 말의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의 순서의 우선순위가 바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내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다 보면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빠질 수가 있는데 내 기도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어느 정도 싹 빠져버리고 내 기도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내 기도에 이게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기도의 목적을 두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질서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하고 또 이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흔히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 기도부터 하다 보면 다른 기도들이 뒷전을 밀리기 쉽고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기도부터 하고 마지막에 나의 기도를 하늘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질서를 이제 훈련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런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비록 우리 자신의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의 제목,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에서
당장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음 자세는 뭐냐? 오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기도에 대한 마음 자세, 가장 큰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결국은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를 꼬집으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자신들의 아버지로 여기느냐 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까운 분,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 그게 기독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게 만든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 기도를 길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필요를 어떻게든 어필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 복잡하고 긴 기도를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그냥 진실한 기도, 단순하더라도 명료하더라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미소가 아닌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닌 정말 간단명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진심을 담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을 늘리기 위한 기도가 아닌 정말 단순 명료하고 진실된 기도, 짧더라도 마음이 담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속에 기도의 모습과 자세로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